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오늘 죽고 싶다. 내일까지만 살고 싶다. 이렇게 언제 죽을까? 이런 염려,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 살고 싶다. 뉴스와 여러 가지 사고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방송되는 것도 있지만 방송되지 않는 그런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방송되지 않는 사건 중에 큰 다리에서는 매일 1명 이상씩 떨어져 죽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언제쯤 나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행하고 살았나? 이것을 계산하고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그런 심판 때 우리는 주님 오시면 다 서게 됩니다. 우리들의 심령에 이미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현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지, 그 부르심,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내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염려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내 마음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하되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죽을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천국 소망 가지고 오늘의 삶을 어떻게 주님 부르심을 따라서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영혼에 대한 준비, 우리의 사후에 대한 준비, 죽음 이후에 대한 그 준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빨리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부르심에 대한 삶, 오늘 하루에 대한 삶, 오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르심 따라 살면 하루가 소중하고 하루가 바쁘고 하루가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하나 이상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있는데 왜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기억하지 못할까요? 감사는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주어진 현실의 그 문제가 여전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무게가 더 무겁고 더 커 보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덮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감사하지 않고 오늘의 힘듦만 바라보면 제가 예언하기를 매일의 삶이 불행할 것이고 힘듦의 연속일 것이고 고단할 것이고 이 무게의 짐 언제 벗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 가운데 평생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잠을 잘 잤습니다. 만약에 오늘 눈이 안 떠진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못 본다,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른다. 눈 뜨고 안 뜨고, 심장이 뛰고 안 뛰고, 내 온몸에 힘이 있고 없고, 이 모든 고난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모든 고난을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치하기 위해서 피곤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눈꺼풀이 내려와요. 잠자라고. 아프면 쉬라고. 그리고 뭔가 쉼이 필요하면, 몸에 힘이 빠지면 잠깐 쉬어야 되고, 이렇게 몸에 센서 같은 걸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전 해부해보지 않았지만 인간의 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의사들도 수술을 하면서도 제가 할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신이, 하나님이, 조물주가 하셔야 될 영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으로도, 의학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의 몸에 창조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눈 뜬 거 감사합니다. 오늘 눈 떠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거리가 많은데 감사보다는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니까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권한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감사, 지금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기억을 떠올려야 된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기억이 없으면 이 관계는 닫혀진다. 지속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한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돌아와라. 탕자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부르실 때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와라. 나를 붙잡아라. 축복을 붙잡아라. 이방신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럼 정죄는 누가 할까요?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실패 현장, 그리고 패배 현장 가운데 친히 신방을 해서, 그래 봐, 너 안 됐잖아. 어제도 안 됐지, 뭐. 네가 되는 게 있냐? 이러면서 내 안에 이상한 말을 속삭이게 합니다. 내 자신에게 마음에 스스로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럼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뜨리고 분열시키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도록 만드는 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이 힘들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8편 20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시편 68편은 암몬 족속과 아람 족속이 연합군을 펼쳐서 다윗과 전쟁을 펼칠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한 시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렸던 것들을 이후에 그 말씀을 적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지금 이 상황 속에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나의 주님이시다.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시는 바로 주님이시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 이 죽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마웨트라고 합니다. 마웨트. 마웨트는 뭐냐면 죽음, 파멸, 멸망. 그러니까 죽음에서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자가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혹독한 위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죽을 뻔했다. 이번 한 주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 죽을 고비가 있었다. 아파서 죽을 뻔했다.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을 쓰잖아요. 이 혹독한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살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이 구원이란 말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몸이 치유가 되는 것도 육신의 구원이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육신의 구원이다. 그 구원은 영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구원도 동일하게 우리는 받아야 된다.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 영으로도 육으로도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그럼 시편 68편 1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위기를 대하는 다윗의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은 바로 이 절대 신앙이 필요하다. 승리는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과거에 베풀어졌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높였어요. 우리도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고 송축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를 고백하면서 오늘 행하실 일들을 미리 감사하고 내일 행하실 일들을 미리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행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을,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감사합니다. 지금 현실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직면한 현실의 문제 상황보다 누가 더 크시다? 하나님이 크시다. 내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니까. 지금 상황 속에 내가 원하는 만족한 결과를 못 얻었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럼 다음에는 조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크심을 믿어라. 나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현대인들 중에서 마음의 질병 가운데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병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도 오지만 영적인 공격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사탄의 전략으로 다가오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에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근데 환청같이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평강을 깨는 그런 일들이 옵니다. 불안한 일을 스스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있는 것 같고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린다. 이렇게 조장하는. 근데 지속적으로 또 공허감도 듭니다. 허탈해요. 가질 거 다 가졌는데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패배감, 절망감, 상처, 매번 되는 것이 없다. 이런 마음들이 내가 조금 안 됐을 때 이 모든 것이 계속해서 나를 직격타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밖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이 문제 앞에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십시오. 문제는 누구나 다 있다. 부족함 누구나 다 있다. 어려움은 누구나 다 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다. 아무런 갈등이 없는 사람 없다. 성공만 하는 사람 없다. 다른 부부들은 행복한 것 같아요. 문제 없는 부부는 없다. 다른 자녀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100%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자녀 없다. 다른 사람은 건강하고 나만 아픈 것 같아요. 몸을 안 아파 본 사람 없다. 다른 집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 없다. 크고 작음, 상대적인 어려움은 다 있지만 이것을 돋보기처럼 확대해서 보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일이냐? 마귀의 일이다. 지금까지 하나님 베풀어 줬던 은혜들, 우리 가정에 베풀어 줬던 은혜들, 내 개인에게 하나님 베풀어 준 은혜들, 축복도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은혜는 작아지고 내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 보이는 거예요. 커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일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만 이런 일 당하는 거야. 너 인생의 실패자야. 패배자야.
지금 너의 마음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너는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맨날 아프다 하냐? 네 인생이 그런 거야. 너 지금까지 이뤄놓은 거 뭐가 있어? 이렇게 사탄이 내 마음을 공격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 안에 계속 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느냐? 보통 사람의 경우, 맞아, 나는 그래. 돌이켜보니까 40평생, 50평생, 60평생 해놓은 게 없네? 열매가 없네? 그러면서 나락으로 내 마음이 떨어지면서 아, 그래, 지금 내 마음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네. 내가 가장 힘들어. 이렇게 되면 사탄의 전략이 통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줬던 은혜 떠올리지 않아요. 이런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읽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못 읽게 몸이 더 가라앉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부정한 생각, 불평, 불만 이런 것들, 아이고 죽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동굴 속으로 막 들어가 버려요. 동굴 속으로.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감정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다. 용기를 주셨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길을 너의 발바닥으로 밟아라. 철병거가 있어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준행해서 가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는다. 나는 실패할 수 있고 나는 실수할 수 있고 조금 늦게 갈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 늦게 가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나는 정도를 걷고 있는 것이다. 나는 괜찮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나는 승리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영적인 공격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일정한 분량을 먹는 일, 읊조린 일, 그래야만 그렇게 힘든 순간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영적 공격 가운데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제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어야 될 산 많습니다. 많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계단이에요. 1, 2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하면 넘어야 될 산이 백두산같이 높은 거예요. 못 건너요. 올라가다가 지쳐버려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남산 같은 산도 케이블카 타고 가면 돼요. 걸어갈 수 있어요. 나 혼자 하면 하루 종일해도 평생 못 넘어가요. 바울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런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스데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조선을 사랑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데 와서 10대 청소년, 10대, 20대 그렇게 왔다가 예수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가족들에게 거부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고,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는데 어떤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성도들과 목사님 인사하는데 인사 도중에 괴한이 옆에 지나가면서 칼로 찔렀어요. 여기 복부를 찌르고 이제 쓱 지나갔는데 목사님이 피를 토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하 교회에서 몰래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들 아직도 있습니다. 이 밖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런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넘어야 될, 복음 때문에 넘어가야 될 산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계단에 불과해요. 할 수 있어요. 주님의 감사, 주님을 높이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만 주님과 함께 천국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사단 원수 마귀가 주는 영적 공격도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지, 사단 원수 마귀의 놀이개가 돼서 넘어지고 있는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고난은, 이런 영적 공격은 영원하지 않아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금방 끝나요. 일시적이에요. 잠시예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어떻습니까? 영원해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복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그런 삶,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일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인 존재가, 하나님이 다 걷어가 버리시면 내일 아침에 잠에서 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문제, 고난, 시험이 더 커 보이면 십자가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한순간이 한순간. 그 내 문제가 더 커 보이면 주님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주님 것.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지금의 삶은 잠깐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100세 시대를 살아가지만 사람의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어요.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보다 크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그리고 영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 되뇌일 수밖에 없어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존재를 내 영혼 속에 각인시키십시오. 내 영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다잡으십시오. 성경 구절 어떤 말씀들을 내가 많이 암송해도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도, 지식이 많아도 지식이 생명이 되고 실제가 되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1년에 3도 그랬네, 5도 그랬네, 10도 그랬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1도 그래도 2도 그래도 그 지식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구원자, 생명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만 승리하는 거예요. 이 영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십시오. 심령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영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생각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어야 돼요. 내가 추구한 인생의 방향,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고 가치관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만 이 영의 생각이, 영의 말씀이 내 혼을 덮을 수 있어요. 충만하게 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음식에 비유하면 말씀을 죄송하지만 멸치국수가 있어요. 멸치국수를 하기 위해서 멸치를 여러 시간 끓이잖아요. 근데 푹 끓이잖아요. 그거. 근데 그 안에 우리가 국수를 먹을 때는 멸치는 안 보여요. 근데 국물을 마시면 멸치 육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충만하게 푹 잠겨서 육수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주 나의 주님이시다.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내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영의 말씀이고 내 생각이고 내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 생각이고 가치관이니까 이것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돼서 이전 버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버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말씀, 영의 지식의 말씀, 하나님 나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 되신다.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 고백을 하면 이전에 썼던 감사 저절로 하게 될 것이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주야로 읽고 아침 저녁으로 읽고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정체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영의 말씀, 영의 지식의 말씀을 내 혼에 흘러가서 생명이 되게 하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soul.